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2002년도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캐릴 하우슬랜더의 하느님의 갈대란 책입니다. 저자가 새롭게 조망하는 성모 마리아의 삶, 많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는 크리스마스 카드에서나 볼 수 있는 미동도 않은 채 황금빛 지푸라기와 눈부신 하얀 눈으로 뒤덮인 순백처럼 깨끗한 마구간 속에서 영원토록 앉아있는 성녀처럼 여기지만, 그러한 동정과 순결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가 성모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은 성령과 혼인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낳고 평신도로서 하느님과 초자연적인 사랑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캐릴 하우슬랜더는 1901년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954년 53기의 일기로 짧은 생애를 마감하기까지 그녀는 교회에 많은 영성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직관력으로 우리 주위의 일상과 영적인 것들을 접목시켜 이를 아주 생생하고도 감동적인 글로 표현해냈습니다. 캐릴 하우슬랜더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이 현대를 살아온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별거하는 아픔을 겪고 자랐으며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도 했고 20대 초반까지는 자유분방한 보히미안 생활을 추구하며 술과 담배와 애정 행각 속에 파묻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신앙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은 그녀가 20대 중반에 들어설 무렵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연일 나치 독일의 런던 공습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쟁이라는 극도의 공포와 혐오감 속에서도 아무런 계급의식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삶을 발견하는 인상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가치관과 이웃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민한 관찰을 통해서 일상의 영성을 글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캐릴 하우슬랜더는 신경정신과 환자들과 지체장애아를 돌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정식으로 교육받은 의사나 심리학 박사도 사회사업가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머도 뛰어나 주위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혀를 가진으로 불렸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온갖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듯 그녀 역시 일생을 현대의 많은 유행병들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서로는 하나님의 갈대, 흔들리는 말 가톨릭, 우리 안개 속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순환, 십자가의 길, 아기 예수의 작은 길 등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류의 전형이다. 과거에 성모 마리아가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며 지금 우리도 하여야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에서 태어나 모든 삶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 마리아는 갈대였다. 그 갈대를 피리 삼아 영원한 사랑이신 분께서 목자의 노래를 부르셨다. 마리아는 꽃 모양의 아름다운 성배였다. 그 속에 인류의 가장 순수한 물이 담겨 포도주와 섞이고 사랑의 진홍색 피로 변화되어 희생제사 안에서 높이 들어 올려졌다. 마리아는 둥지였다. 하나님의 어린 새를 따뜻이 품어준 인정 어린 둥지였다. 이미 하찮은 문제들로 뒤범벅된 사람의 삶도 다시 그런 순결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설사 새의 둥지가 깨진 유리 조각과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깨끗이 비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비워지고 영혼으로부터 침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순결한 공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존을 위한 우리의 행위가 진정 하나님의 손길로 거듭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시 순결한 마음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칼로 다듬어지고 깎여 마침내 마지막 남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금으로 된 성배가 되기 위해 망치로 끊임없이 두들겨 맞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 헌신적인 가족의 포근한 사랑으로 우리 운명의 모양새가 제 모양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과 현재의 모습에 대한 어떤 비통함도 초연하게 이겨내는 일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든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안에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위탁이란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말한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제한도 필요 없는 성모 마리아의 위탁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어머니께 요청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살과 피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평범한 인간적인 기쁨과 슬픔 등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의 영께 맡겨드려야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서 태어나신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꺼이 위탁하고자 한다면 곧바로 힘든 일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중 하나는 영과의 혼인을 통하여 이해력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에서 지혜의 영께서 주신 폭넓은 이해력은 수많은 고통 속으로 우리를 내몰게 마련이다. 마리아는 자기의 아이를 갖는 것은 물론 갖가지 세태로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에 그리스도를 내놓는 일에 기꺼이 동의하였다. 온갖 근심 걱정과 가난, 빚, 두려움과 유혹, 변화와 사고와 박해와 전쟁의 운세에 떠밀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까지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일에 동의하셨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아 그분께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일에까지 동의하셨다. 우리는 마리아의 짧은 역사적 생애가 역사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음을 안다. 특히 전 세계의 평범한 어머니들의 삶에서 그렇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마리아는 천사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알린 그대로 우리 모두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고, 마리아의 품속에 계신 그리스도 또한 마치 우리 품속에 계시듯 미지의 세상살이, 역경의 세상살이에 순종하셨다. 마리아가 겪은 세상의 모든 경험이 그녀의 품속에서 자라는 그리스도께 고스란히 전해졌다. 꽃을 보면서도 그리스도께 인간의 시야를 보여주었고, 이웃과 담소하면서는 인간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조용한 자기 방에서 잠자는 동안에도 마리아는 그리스도께 요람 속에 누운 아기의 잠을, 풍랑에 시달리는 배 안에서도 꿈쩍 않고 잘 수 있는 젊은이의 수면을 주었다. 빵을 쪼개어 먹으면서 고향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리아는 그리스도께 살과 피를 건네드렸다. 그렇게 마리아는 미사 때 쓸 제병을 준비하셨다. 마리아는 자신이 이 어린 아기가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하느님께서 그녀 하나를 위해 당신의 아드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주셨음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성모님께 대한 관상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커다란 것이다. 대개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가 온 세상 전체의 일부분이고, 만물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형제 자매의 사랑과 봉사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 만약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람이 되신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아무리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순히 그분 곁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고통받기를 요구하시는 가운데 하루빨리 우리가 당신의 그러한 원의를 깨닫기를 바란다. 오직 개개인만이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들만이 세상을 생명으로 복귀시킬 수 있고 인류에게 사랑의 활기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성령과의 결합을 통하여만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의 웃음 속에 소년 그리스도도 함께 웃고 계신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목자의 음성으로 말한다. 젊은 사제의 머뭇거리는 강론 말씀 속에서 사제견 경문을 외는 그 나지막한 속삭임에서 인간적인 사랑의 호소 안에서 그분의 목소리도 함께 들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그분의 음성은 사막에서, 병원에서, 드넓은 바닷속에서, 젊은이들의 그들의 삶을 내던진 모든 곳에서 연일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마리아는 그 모든 울부짖음 속에서 아드님의 목소리를 듣고 결단을 내려 응답한다. 마리아는 그분의 뜻을 알기에, 즉 그들 젊은이들이 기꺼이 삶을 내맡길 때에 비로소 생명을 누릴 것이고 그들 안에 생명이 자리 잡음은 물론 죽음도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무력해지리라는 것을 알기에 진실로 기뻐한다.
그분이 빵을 축성하시는 순간은 우리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당신의 영을 내려주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에 내놓는 선물의 순간이었다. 그분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마리아가 당신께 드렸던 육신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순간을, 즉 영성체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 각자가 받아들일 순간을 학수고대하셨다. 그분은 이 최후의 만찬을 위하여 33년을 기다리셨고 나 하나를 위해서 2000년을 기다려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양을 한 당신 손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인간인 당신 심장으로 세상을 품으셨다. 당신 육신으로 그분은 세상과 결혼하셨다. 우리의 삶이란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께 응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인성을 입혀주셨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우리 자신을 그분께서 거처하실 그분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삶에서 비롯된 일치의 결실을 통하여 영성체로서 거듭 충만히 완성되는 그분 사랑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모두 제2의 그리스도가 되고 성모 마리아처럼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도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우리 생각에 끼워 맞춘, 즉 우리의 자족감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도록 형성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조작된 그리스도의 개념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있다는 엄청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가 선택한 삶을 정당화하는 방편에서 제멋대로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다. 마리아의 찾아 헤매는 삶이 성전에서 그분을 발견함으로써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길에 그분을 잃어버린 것이 그 첫 시작도 아니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자렛의 어린 처녀에게 인사하였을 때부터 마리아는 신앙을 통하여 그분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분이 자기 안에 계셨음을 믿었고 그녀가 자장가를 부르며 재웠던 아기가 바로 하느님이셨음을 믿었으며 그녀가 걸음마와 말하는 법과 숟가락질하는 법을 가르치셨던 이가 하느님이셨음을 믿었다. 그 후에도 마리아는 다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야 했다. 이번에는 그분의 공생활 중에 그분 주위로 몰려든 군중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아 헤매었다. 우리의 사랑에서도 자아는 이기적이 되기 쉽다. 성모 마리아의 사랑은 순결하기 그지없는 자기 비움이었다. 마리아와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완전한 것이어서 그들은 결국 하나였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마리아는 생명 그 자체이신 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마리아의 순결한 자아는 그녀의 사랑에 힘입어 죽음을 맞이하여야 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골고다 언덕에서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 이제 마리아는 냉랭하게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손으로 그분을 부둥켜 안으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간 자신의 살과 피, 그녀 자신의 생명을 보았다. 그리고 긴 강보로 그분을 쌓안고 무덤에 뉘어드렸다. 이제 예전에 애타게 그분을 찾아 헤맸던 날들처럼 어둡고 공허한 나날들이 또다시 3일간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도 수년 전의 그날에 그랬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그분처럼 그녀 또한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리아로서는 그분의 발자국이 남긴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다. 마리아는 그것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결코 묻지 않았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진홍색 피로 물든 십자가 앞이었고 마리아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용기를 지니고 그 길을 헤쳐 지나왔다. 이제 그분은 무덤 위에 누워 계신다. 하지만 마리아는 잃어버린 아드님을 찾았다. 신앙은 육감을 넘어서는, 직관을 넘어서는, 감정이나 지식을 넘어서는 광대무변한 것이다.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수많은 기적들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없이 다사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신앙으로 우리는 마치 눈먼 사람들처럼 애무하듯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한 얼굴을 찾아낸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인류 안에 머무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기 예수를 찾는 일은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안에 계심을 신앙으로써 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가운데 함께 양육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린 아들과 함께 놀 때, 우리는 바로 어린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하며 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오직 성인들 가운데서만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찾아뵐 수 없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답다고 생각되는 부류의 사람들, 즉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그분을 찾으려 든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는 말의 온전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미약한 우리 인성과 가난함과 궁핍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까? 그 이유는 그분께서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일에 머무르고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하실 일, 즉 피조물인 인간 안에서 그분이 당신 삶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이란 곧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하는 이유이다. 그분께서 우리 인간 안에서 뜻하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사랑이다. 어떻게 해야 인간의 마음에 사랑을 불어넣고 그 삶을 사랑스럽게 할까? 그분께서 세우셨던 방법, 우리 안에서 당신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하여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보다 더 뛰어난 방법은 있을 수 없다. 진실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꼭 하나 있으니 바로 용서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용서의 개념을 사용해왔다. 먼저 잘못을 들춰낸 다음 그것에 대해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서 말이다. 그러나 용서란 그런 것이 아니다.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용서는 온갖 변명과 설명과 오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심지어 이해를 구하는 것조차 필요 없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용서란 친구가 우리에게 범한 잘못 때문에 그 안에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시는 그리스도를 위로하고 치료하고자 그분께 한 걸음 다가서는 행위이다. 결국 그리스도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청하는 행위인 것이다. 용서하면 당연히 용서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용서를 청하거나 용서를 베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상처도 아문다. 우리가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청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아드님을 발견하신다. 아버지께서 마리아의 아들이 입은 영광스러운 상처를 보시는 순간 인류 안에서 잃어버렸던 아기 예수님이 다시 그분 품속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한 어린아이로 계신다. 진짜 어린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의지할 것 없는 이들, 그지없이 천진난만한 이들, 그리고 세파에 물든 수많은 순간들 속에 계신다. 임종하는 이들 가운데 거의 언제나 어린이의 모습으로 함께 계신다. 종종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그들의 어린 시절로 떠올리며 회고하는 것임을 알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낯선 어둠 속에서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고통을 견디는 어린이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 다시 말해 어린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신뢰로서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를 떨쳐버림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셈이다.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이 어떤 짐을 짊어지어야 하는지, 그것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은총이 자리한다. 그들은 능히 수치심과 근심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죄가를 치를 수 있으며 죄로 입은 손해를 복구할 줄 알며 키레네의 시몬과 같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줄도 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 세상의 강한 이들이 아닌 약한 이들 가운데에서 드러내 보이신다. 위대한 사람들보다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광 가득한 곳보다는 미천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분은 길이시고 그 길은 사랑의 길인 까닭이다. 이제 마리아는 하늘나라에서 아드님의 얼굴을 뵙고자 그 준비 단계로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대림 시기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그녀가 지금 아드님과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마리아는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보았고 손수 그분의 눈을 감겨 무덤 속에 뉘어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이 하늘에 오르기 전까지 그분께서 다시 눈을 뜨는 것을 뵙고자 기다려야 한다. 여하튼 마리아는 떠나갔다. 이 세상의 혼란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존재를 하느님의 의중에 맡겨두고
그분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명상에 젖어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길은 반대쪽에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리아는 십자가를 짊어졌다. 하느님 앞에 자리한 우리네 인간은 최초의 사랑으로 충만한 순결한 모습이자 하느님의 영이 사랑으로 둥지를 튼 곳이다. 그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요,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대림식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끊임없이 지상에서 되풀이되는 빛의 순환과도 같다. 왜냐하면 지금도 변함없이 결단은 향하여지고 있고 생명의 영께서 베푸는 사랑은 어린 신부의 그 결단을 통하여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거듭 새로 태어난다. 진정한 새로움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 새로운 사랑, 모두 진정한 새 삶인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이기도 하다. 그것도 이례적으로 머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삶이 자꾸 쇠약해지고 지치고 사그러들 때마다 거듭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직 새롭다는 말이 어울릴 순결함, 물과 불처럼 완전하다 할 순결함 속에서만 피어난다. 그와 같은 순결함이 바로 성모 마리아의 순결함이다. 이러한 순결을 통하여 세상은 새로워지고 성령께서 인류와 혼인하는 것이다. 나자렛의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오늘도 거듭 태어나신다.